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왜 중요하냐, 지금 시대는 미혹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미혹의 시발점이 어디냐,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미혹의 시발점이 목사님이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미혹을 무엇으로 하냐?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말씀을.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 아주 이게 성도들에게, 어떤 양들에게, 어떤 이렇게 그냥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맥힐 수 있는 장난질이 뭐냐? 바로 이 비유풀이입니다. 실례로 모든 이단은 다 비유풀에서 나왔습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장막증거 성전, 그리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 모든 이단이 다 비유풀이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이단 중에 비유풀이를 안 하는 곳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비유풀이를 안 하는 이단이 있다, 건장한 이단. 그 정도로 이단 중에서도 좀 높게 쳐줘야 될 이단일 정도로 비유풀이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막 정말 영혼들을 막 지옥으로 싸잡아서 막 데리고 가는 그런 이단들은요, 대부분 다 이 비유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풀이가 뭔지를 성도들이 아는 것은요,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 중에는요, 이것도 있습니다. 비유풀이가 뭔지를 모르는 것,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것,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것, 이것을 모르는 것도요, 무지입니다. 그 무지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것만 잘 배우면요, 여러분 절대 신천지에 미혹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가서 왜 이만희 씨가 재림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아멘하고 있냐?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만희,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교리를 믿는 거지요. 이만희 씨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믿다 보니까 교리에 의해서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재림주다라고 교리가 그것을 뒷받침하니까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이만희 씨를 믿는 거죠. 이만희 씨 자체를 재림주야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리만 깨지면요, 신천지의 교리만 깨지면 이만희 씨가 재림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그냥 이렇게 박살나면서 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뭐냐?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재림주로 믿게 만드는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비유풀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풀이가 무엇인지, 이 비유풀이가 얼마나 거지 같은 건지, 거지 같은 겁니다. 완전 거지 같은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해서요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천지보다 더 위험하게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 비유풀이를 갖고 와가지고요 또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왜 그분을 이름은 제가 걸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는 분만 아시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에서 그분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좋은 것처럼, 그분의 설교가 좋은 것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저희 교회, 이 회복교회에 붙잡아두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정 예배로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이 비유풀이에 미혹되지 말라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풀이가 뭔지 차근차근 좀,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비유풀이의 위험성. 부제는요, 이단 예방주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제를 안 달았는데, 이방 예방주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딱 누르면 딱 나와야지 뭐. 이게 참 그래요, 얘가. 자, 비유풀이의 문제점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요, 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야. 야, 어메이징해, 놀라워 라고 하면서 속 빠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정통교회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비유풀이를 쓰지 않으니까요. 비유풀이가 뭐냐? 그냥 모든 게 다 비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 설마 바다 위를 걸어갔겠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 설마 물 위를 걸어갔겠어? 비유야. 야, 오병이어의 기적, 신천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푸냐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물고기 5마리, 떡 2개인가요? 뭐 어쨌든 오병이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네요. 제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신 거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나 비유를 푸는 사람들은요, 그랬을 리가 없어. 떡은 뭐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먹은 사람들이 또 12강조에 찼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먹은 사람들만 그렇게 12강조에 모인 것처럼 남아있을 거야. 나머지는 떠나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해석이에요.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푸는 겁니다. 모든 성경. 제가 이따 비유풀이의 해석의 실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웃음이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그냥 이렇게 배꼽 잡고 이렇게 막 웃어야 될 정도. 정말 제가 신천지에 끌려가가지고 만약에 교육을 처음에 받았다면요. 그 구약 신약을 나누는 것부터요. 제가 볼펜을 칠판에 던져버렸을 겁니다. 야, 이 새끼들아! 던져버렸을 겁니다. 너무 어이없게 해석을, 처음부터 너무 성경 해석을 너무 어이없게 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립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잠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나눠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요, 요한계시록까지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신천지나 이 비유필을 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완전히 별개의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예수님이, 왜냐하면 구약 때, 초림 때 성취한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 신약은 다른 책이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신자들이. 정신 나간 거죠. 뭐에 잡힌 겁니다. 신천지 신자들 뭐에 잡힌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비유풀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유로 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 비유풀이가 교리적으로 뭐 잘못됐어. 비유풀이 중에 교리적으로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예,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유풀이의 가장 나쁜 것은요, 성경을요, 성도가 스스로 혼자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성경을 보다가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요, 성도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이 비유풀이에 익숙한 성도들은요, 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뭔가 이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요, 적어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종이 됩니다. 목사님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비유풀이. 제가 비유풀이를 가장 악하다고, 그냥 이 비유풀이가 이단적이야, 악마적이야 라고 하는 것 중에 넘버원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과 뭐가 다릅니까? 로마 카톨릭과. 성도는 스스로 자립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성전된 육체 안에서, 이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요,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적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들만 그러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자, 어떤 일반 우리 청정제가요, 주님 나 예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어딜 넘볼라 가만히 있어. 그거는 저기 김전사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야. 너 김전사가 나눠주는 것만 먹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주님이 그러실까요? 근데 비유풀이는 그렇게 만듭니다. 찌그러져 있어. 찌그러져 있어. 혼자 뭘 알려고 그래. 이 성경이 얼마나 비유가 많은데 혼자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알려준 거나 먹고 찌그러져 있어. 비유풀이의 의미가 그겁니다. 정확하게. 대단히 악마적입니다. 대단히 악마적입니다. 절대로 비유풀이에 익숙한 사람은요, 결탄코 마지막 때 스스로 설 수 없고요, 마지막 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은요, 환란에 남겨질 가능성이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풀이는요, 성도들을 떨궈서 환란에 남겨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아마 특급 열차이지 싶습니다. 대단히 악한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이제 제가 좀 되라. 자, 이 비유풀이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을 문자가 아닌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푸는 때는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낳고 이제 성장하면 이제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거 보고요, 그 해석을 듣고요, 제가 제 앞에 이 모니터를요 꽉 잡았습니다. 던져버릴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막 마음이요 막 울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풀다 그 의미가 전혀 문자와 생뚱맞은 것, 그런 것만 성령에게 지혜를 구해서요 상징을 해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는 전부 문자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경 왜곡 역사 강의할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두 가지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성경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졌던 성경 해석입니다. 두 개의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성경 해석은요, 오시리스 있고 피라미드 있고 이런 더러운 영이 가득했던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했던 성경 해석은요, 모든 게 다 비유입니다. 모든 게 다 풍유입니다. 모든 게 다 은유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그 초대교회 때 했던 그 성경 해석은요, 전부 문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비유풀이를 하는 사람들이요, 자, 성경은 비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요, 자, 봐라,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국어 실력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비유예요? 주여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유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 버리신 거예요?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목 안 마르신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요, 제자분은 먼저 바닷가로 갔어요. 떡 굽고 고기 올려놓고 있죠. 예수님께서 떡 가져와라. 베드로가 주시다는 말을 듣고 걷어서 두르고 막 헤엄쳐고 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떡 가져와 봐라.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하지 않으시다, 이거는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는 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국한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국어예요.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만 비유로 말씀하셨지. 그걸 보고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풀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 더 전문용어로 말씀드려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 무식한 걸 듣고 하나뿐인 말씀이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더 무식한 거예요. 더 무식한 거예요. 정신 차려.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얼마나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요 한 10동만 했어도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요. 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모두 다 비유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런 해석에 동의가 돼요. 신천지가 그렇게 푼다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다라고 해가지고 자 봐라 성경은 비유다 라고 하고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영혼들을 낚는다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근거. 이사야 34장 16절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자,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푸냐? 한국교회 목사님도 많이 이렇게 풉니다. 자, 봐라. 성경은 짝이 있다. 여기에 질문이 있으면 성경은 여기에 해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짝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이걸 갖고요. 이것도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반드시 앞뒤 전후좌우 문맥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앞절에. 자, 이사야 34장 1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요. 어쨌든 에돔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에돔이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도 그렇게 실제로 거하는 거고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리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뭐예요?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대명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짐승들이라고요. 나오잖아요. 지식대명사 봤잖아요. 너희들은 이 짐승들을 계속 얘기하고는요. 요거 좀 자세히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안 보이네요. 자 보세요. 짐승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이가 핵심 키라고요. 이 짐승들 이것을 받은 지시대명사가 바로 이것들이라고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 짝 뭐예요? 짐승들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니 그 짝이 그 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그 짝이 그 짝이라고요. 하나님 짝이 아니라고요. 짐승들 짝이라고요. 아니 이사야서를 얼마나 안 봤으면 그 짝을 갖고 하나님 말씀 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이렇게 한 글자만 이렇게 딱 해놓고 여호와의 입이 그 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 이것만 딱 떼고요. 자 봐라.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짝 찾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 성경에 좀 편하게 우리 예를 들읍시다. 성경에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의 단어가 만약에 잘났어라는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요. 이 잘났어라는 것이요. 어떤 구절과 문맥과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뭐냐면 창조형제를 보고 아 창조형제 참 인물이 잘났네. 칭찬이죠. 근데 제가 잘났어 그래. 그래 니 똥 국내 뭐 잘났어. 자 이게 좋은 의미예요? 똑같은 잘났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하에서 그 잘났어라는 단어를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봅시다. 불이요 성경에서요 아주 나쁘게 심판의 불로 명명되는 게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불로 나타나는 예가 두 개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자기들이 이 불이 나쁘다라는 의미를 딱 세워놓습니다. 먼저 가정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불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봐라 불이 나쁜 거지 심판의 불이지 라고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유풀입니다. 이게 비유풀이.
대단히 무식한 겁니다. 대단히 무식한 겁니다. 이걸 듣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그 짝은 그 짝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 제가 실제 신천지에서 강의했던 신천지 전 교육장인 신현욱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천지 20년 동안 최고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신천지가 어떻게 비유풀을 하는지를요, 좀 생생하게 우리에게 예시로 들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2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1시간 10분 30초. 1시간 10분 30초. 이도지 귀하다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오늘 딱 뽑아가지고 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유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을 몰라요. 왜 이런 거예요? 이제 비유하자면. 왜 우리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다. 이런 말을 쓸 때,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럼 성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에 있다고 진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여우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런 건 이 구절을 읽는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자, 여우 같은, 이걸 다 쓰시잖아요. 딱 읽고는 이렇게 쓰죠. 자, 뭘 잡으라고요? 여우를 잡아라. 자, 여우는 누구를 여우로 비유했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딱 이렇게 써놓고 읽으면 다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요. 아내요 이런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여우로 비유했습니다. 비유한 여우는 뭐라고요?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아내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요. 그 기본 원리라고 진짜 이제 이걸 아멘하고 있어요. 아멘하고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걸 다 배우는 건 맞다니까요. 그거를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성도들은 너무 순진하더라. 가르쳐보면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쉽게 마음을 놓고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성경적이라고. 신천지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람이다. 이런 비유풀이가 있어요. 그럼 왜 지팡이가 사람이 됐냐? 이런 논리예요. 에스겔 29장 6절에 보면 또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갈대 지팡이와 같대요. 그럼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니까요. 역시 이사야 36장 6절에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란 말이나 더 강조해서 상한 갈대 지팡이란 말이나 비유예요. 비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뭘까요? 이거 딱 읽어보면. 뭘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나와 뒤에 뭐라고 되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즉,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하게 하고 찔러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했다는 말이 뭐예요? 갈대 지팡이라는 뜻이 뭐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말. 상했다는 말은 지팡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지팡이할 수 없는 지팡이야. 그러니까 그런 지팡이 자기 뒷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러져서 도리어 나를 찌르니까 그런 지팡이를 의지하신다면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영어의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애굽을 쭉 이렇게 설명해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적혔어요? 신천지는 애국은 지팡이에요. 무슨 지팡이라는 게 생명인데 그건 지팡이에요. 그래놓고 뭐 있느냐? 이사야 31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애국은 이사야 31장 3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딴 거는 안 씁니다. 애국은 사람이요. 자, 애국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애국은 뭘 비유한 거죠? 사람. 사람이 뭘로 비유했다고요? 애국. 그러므로 애국은 지팡이라고 그랬죠? 애국은 사람이죠? 그래서 애국은 지팡이, 애국은 사람. 그러므로 지팡이는 곧 사람입니다. 이게 신천지의 지팡이 비유의 딱 포인트예요.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한다니까요.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판을 하면서도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응? 개는 동물입니다. 사람도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개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일반화. 더 전문용어는 무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1시간 35분 38초. 35분 38초. 이게 비밀한 거라고 그럴까요? 감춰진 거라고 그럴까요? 뭐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돼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강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거 있죠?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백두산. 이런데, 이걸 원숭이하고 사과는 몇 장 몇 절. 이걸 성경에서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원숭이하고 사과가 딱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원숭이, 사과의 연관성을 구절에서 딱 확인시켜줘요. 사과하고 바나나를 몇 장 몇 장 하니까 딱 나와. 바나나하고 기차가 딱 나와요.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차하고 비행기하고 또 몇 장 몇 절. 비행기하고 백두산하고 이런 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원숭이는 기차입니다. 이렇게 엮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 원리가. 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느낌은 들어도 성경적이니까. 말씀으로. 이게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 왜 이렇게 퍼즐로 탁 펼쳐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막 껴맞춰가지고 이렇게 합동하고 있죠. 마인드맵입니다. 그 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원숭이는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칸만 더 늘리면 비행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는 백두산도 돼요. 이게 이런 원리를 터득해 보세요. 비유란 다양한 걸 나옵니다. 그래서 교주가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도 교주마다 비유풀이가 틀린 이유가 뭘까요? 골라 잡는 게 다르기 때문에. 끊어내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왜? 해는 똑같은 해가 나와도 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다. 이러면 신천지는 자 해가 뭔지 보겠습니다. 해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또 시편에 보면 신랑을 해라고 비유한 데도 있다고요. 비유한 건 원래 다양한 거예요. 비유는 다양한 거를 거꾸로 뭐는 뭐다라고 일치시켜서 획일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천지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종려한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는 다양합니다. 획일시킬 수 없습니다. 그 예가요. 여러분 씨 비유가 있습니다. 씨, 밭에 뿌리는 씨 비유.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요. 그 밭에 뿌린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비유인 겁니다. 밭에 씨도요 비유입니다. 그걸 말씀이다라고 딱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비유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법을 썼습니까? 왜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이런 걸 쓰셨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 큰 목적입니다. 비유가 목적이 아니고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라고. 근데 그것이
이 목적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잘 이해하라고 준 것을 그냥 무기로 삼아가지고 자 비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비유풀이는요 아주 악마적인 겁니다. 악마적인 겁니다. 악마적인 해석입니다. 비유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안 됩니다. 비유풀이 안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오리갱 했던 겁니다. 성경 변개시켰던 시조가 했던 게 바로 그 비유풀입니다. 자, 비유풀의 해석의 예를 또 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풉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랍니다. 그 물은 뭐 요한계시록 뭐 만국백성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무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제스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무리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 저기 가셨습니까? 옮기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옮기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바다에 무리를 걸어가지고 글로 가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어쨌든 어디로 옮겨가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랬죠. 무리를 걸어서 오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무서움을 보고 빠졌다고 했죠. 그걸 왜 상징으로 풀어요? 왜 비유로 푸냐고 그것을. 무슨 근거? 왜? 아니 왜 좀 묻읍시다.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내가 좀 물읍시다. 그거 왜 비유로 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아 실명 공격 막 해버리고 싶네 그냥. 아니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걸 비유로 푸는 건데요?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아 희한한 목사님이네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돼지떼 2,000마리나 더 되는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 잡힌 거 알죠? 돼지떼에 간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돼지가 비 타고 내려가서 수장됐잖아요. 그 구절이 이거잖아요. 마침 거기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 타러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저 그분이요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그 여자 목사님이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요 돼지가 아니랍니다. 돼지가 아니랍니다. 이걸 무슨 대체 육신 뭐 무슨 희한한 말을 쓰던데요. 돼지가 아니랍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34절에 보세요. 치던 자들이 누구 친 거예요? 그럼 치던 자들은 돼지 친 게 아니고 사람 친 거예요? 대체 육신 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걸 된 거로 도망한 거 성내와 촌에 가서 고한 거예요? 아니요 돼지 치던 자들이에요. 아니 이걸 왜 대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그렇게 푸는 이유가? 뭘 얻으려고? 무슨 목적인데요? 정신 좀 차려요 목사님 좀 제발. 성경을 좀 그렇게 내가 보는 식으로 만들지 좀 말아요. 이거 좋다고 지금 막 좋다고 환영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하와이는 난리래요. 막 뒤집어진대요. 막. 자, 씨 뿌리는 비유 나오네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다. 그렇게 이렇게 짝 맞추기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러면 나무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이 천국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 봐라 겨자씨가 커 져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 거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해석인지요.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배꼽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요. 목사님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요. 누가복음 13장 19절 그 이후에 20절에요.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연이어가지고 또 가라사대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라고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누룩은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뭘 뜻하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씨 말씀 밭은 우리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해가지고요 천국 백성이 씨가 뿌려져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 라고 신천지가 풉니다. 그리고 비유풀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13장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같은 의미가. 우리 한 번만 좀 읽을게요. 31절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좀 읽어보면요. 누룩이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 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요. 이 말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봤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공중의 새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들은요. 성경에요.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는 퍼센트로 보면요. 90%는 다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9절 다. 자,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나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20절에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공중의 새는요 악한 자 사탄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가지고요 아주 그 겨자씨가 굉장히 보잘것도 없는 그 씨가 자라가지고요 나무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막 귀신들이 그 와서 그 성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누룩과 똑같습니다. 누룩을 넣으면요 그게 부풀게 된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적은 떡덩이가 사람들을 다 부풀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악한 자의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 겨자씨,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는요 너희가 악한 자들의 그 교훈을 조금이라도 용납한다면 그것이 마치 공중의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악한 영들이 막 귀해서 너희들이 영혼을 잡아먹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너희들이 작은 이 교훈들, 누룩들, 안 좋은 것들을 너희들이 용납하면 그게 너희들 전부를 부패해서 썩게 만들어서 너희들 지옥 백성 될 거다. 너희들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겨자씨 보잘것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30대, 60대,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웃기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 목사님 개소리 하신 겁니다. 개소리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좋은 의미인가요? 천국 가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겨자씨를 천국으로 풀려면요, 천국 가는 방법이다라고 풀려면요, 이것을 좋은 거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의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천국이 뭐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안 풀리니까 겨자씨 비유를 천국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천국이 폭력배들에게 강탈을 당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13장 가서 천국 비유를 보면요, 아, 천국이 지금 뺏기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역 한글에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우리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자, 힘써서 천국 빼앗자!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마 중간중간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옛날 그 방식대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조 원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입니다. 뜻은요, 폭력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폭력을 가하다. 그리고요, 침노하는 자, 비아스테스, 난폭한 사람, 폭력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빼앗느니라, 이것은 할파조입니다. 우리가 그 왜 휴거 때 할파조 쓰죠? 이게 그 단어입니다. 빼앗긴다, 끌어당긴다, 강제적으로 누가 취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합하면요, 킹제임스 번역이 옳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이. 그리고 개역한 걸로 봐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잘 묵상하면요, 아, 천국을 뺏기고 있구나, 우리가 천국을 강탈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킹제임스는 원어에 아주 근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이 폭력배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힘써서 천국을 어떻게 천국을 빼앗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생깁니까? 천국을 빼앗는다. 가당치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인간 나부니까 어떻게 빼앗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싸울 것 싸움이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과 싸워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주라. 이게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폭력배들에게 강탈당한다. 사단마귀가 천국을 강제로 우리에게서 빼앗는다 라는 개념을 알면 13장에서 겨자씨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천국을 어떻게 뺏는 거예요? 크게 막 우리를 막 때려가지고 뺏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은 누룩으로 뺏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단마귀가 너희들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에게서 천국을 강탈한다.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사단마귀가 강탈한다. 근데 사단마귀가 너희들을 어떻게 천국을 뺐냐면, 어떻게 너희들에게서 천국을 뺐냐면, 그리고 13장에서 겨자씨로 뺏는다. 적은 누룩으로 뺏는다. 그러므로 너희들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거라도 미혹을 역사하게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천국의 본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개역 한글을 참 좋아하지만 저는 개역 한글로 모든 것을 다 알았거든요. 개역 한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킹제임스가 더 좋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는요, 굉장히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으로. 근데 그 인터넷상의 그 여자 목사님은요, 개역 한글이 정경이랍니다. 킹제임스 보면 안 된답니다. 킹제임스가 쓰레기랍니다. 그분의 개념은요, 정경과 외경, 미경 같은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분이. 무식한 겁니다. 정경은 한글 개혁이 아니거든요. 정경은 그냥 성경 66권이 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적으로. 그러면 킹제임스도 정경인 겁니다. 외경, 위경은 뭐냐? 거기에 카톨릭이 보는 마카비 미서, 에녹서,
뭐 마리아 복음서, 뭐 이런 것들, 뭐 유다 복음 이런 게 외경, 위경 이런 겁니다. 정경은 성경 60,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그냥 정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킹제임스도 정경이고 한글 개혁도 정경이고 다 정경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한글 개혁만 정경이랍니다. 무식한 겁니다. 정경, 위경, 외경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분. 그 의미 자체를 모르시는 겁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왜곡의 역사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킹제임스가 원어를 제일 안디옥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그 성경을 그대로 이은 게 킹제임스입니다. 현존한 성경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킹제임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글 개혁을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글 개혁으로 제가 이 구원 그리고 칼빈주의, 번영신학 이 모든 것을 저는 이 개혁 한글로 다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객관적으로 긴 건 긴 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원어를 제일 근접하게 직역하면서 이어온 것은요, 저 킹제임스입니다. 킹제임스를 뭐 위경이니 뭐 외경이니 하면서 배척하는 것은요,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 킹제임스를 배척하고 한글 개혁만 용납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왜냐면 한글 개혁으로만 풀어야지 자신의 짝 맞춤이 되거든요. 그것을 킹제임스로 갖고 하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신천지 교리 중에요, 육체 교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말은 육체니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말은 육체니. 그러면서 자 봐라, 말이 육체지 않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한데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걸 킹제임스로 보면요, 말은 고기 덩어리니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시들 말이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한 걸 맞습니다. 킹제임스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한 것만 보라고. 킹제임스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넷에서 뜨는 그 여자 목사님이요, 물론 신천지는 아니겠죠. 왜냐면 이만희 씨 막 욕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신천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신천지에서 교육받았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하는 게 신천지랑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신천지랑 똑같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천지 해석인데 너희도 우리 아니야? 우리 파 아니야? 그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신천지 아니라고 우기죠. 본인들은 이만희 씨 나와봐. 우리 대적 한번 해보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본인들 말로는. 그러면 열매로 봐야죠. 열매로. 열매가 성경 해석이 신천지식인데 나 아무리 신천지 아니라고 한들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한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렇군요. 당신들 신천지 아니군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신천지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현재가 신천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용납해요. 우리 청주현재가 신천지예요. 제가 청주현재 때 그랬어요. 청주현재가 성경 해석하는 거, 저한테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주현재 신천지 아니에요? 청주현재가 그래요. 나 신천지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신천지 아니었구나. 미안해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이렇게 무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신천지 아닌데 왜 신천지가 쓰는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따져봐야죠.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자, 본인은 신천지직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천지 해석하고 똑같이 거의 막 판박이처럼. 그리고는 말을 나 신천지 아닙니다. 이만희 씨 갖고 나와보라 왔어요. 우리 교리 비교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옆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이게. 그리고는요, 경찰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칼로 찔르는 것을 계속.
그래서 경찰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왜 살인하고 있어요? 나 안 하는데요? 나 살인 안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예입니다. 내가 신천지가 아니다 라고 하려면 신천지식 성경 해석을 멈춰야죠. 그리고 나 아니다 라고 해야죠. 옳지 않아요? 제 논리가 옳지 않아요? 그대로 신천지식 성경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 신천지 아니다? 이 말이 됐구나 알아? 예, 살인하면서 나 안 죽이고 있어요 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사람 죽이고 있는데 말로는 아니에요. 나 안 죽였어요. 실제 죽이고 있어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전 무죄예요? 돈 없으면 유죄되고 돈 있으면 무죄되는 거예요? 유죄입니다. 유죄. 여자 목사님은 내가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려면 당장 그 비유풀이를 멈추고 신천지식 성경에서 멈추고 다시 성경적으로 성경으로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은 신천지다라는 그 멍울을요, 그 멍해를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 멍해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사탄에 의해 사탄이 심은 작은 겨자씨로 인해 그것을 성도들이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 용납이 그 자그마한 용납이 굉장히 누룩처럼 크게 부풀어서 그래서 결국 미혹이 우리에게 각 성도에게 크게 역사되고 결국 우리를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역사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이 바로 천국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러나 비유풀이는 씨는 밭은 우리의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오면 그것이 열매 맺어서 커져서 이 영들이 아주 거룩한 영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영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해석한답니다. 전혀 엉뚱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무식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씨를요 이렇게 비유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씨를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렇게도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씨를 이렇게도 비유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르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여기 또 추수꾼이 나옵니다. 추수꾼은요 사람이 아니오시다. 사람이 아니오시다. 신천지 여러분들, 추수꾼은 인간 나부랭이가 아니오시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이처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씨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것은요 대단히 옳지 않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자, 요것만 좀 마무리 그래도 합시다. 자, 비유풀이 방법입니다. 용도가 다른 전혀 다른 단어들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뜻이 뭔지. 자, 성경 찾으세요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찾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는,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라 합니다. 그리고는 끼워 맞히는 겁니다. 단어가 맞으니까요. 성도들은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성경 해석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게 뭔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요. 비유풀이 그 여자 목사님은요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다. 근데 성령 세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좋은, 아주 영적인 그런 세례고, 불 세례는 뭐냐? 불택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한 심판의 불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 책 첫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첫 페이지. 누가 이걸 보라고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분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걸 보다가요, 제가, 아이씨.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성깔 아시죠? 성깔 아시죠? 불태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성령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세례고, 불세례는 지옥에 보내는 심판의 불세례?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것을 푸는 게 더 웃깁니다. 이것을 푸는 게 더 웃깁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서요, 이게 거의 정설로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지옥의 불세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옥의 불세례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불세례라는 개념. 세례가 뭔데요, 세례가?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표식을 주기 위한 어떤 증표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감히 이것을 지옥 보내는데 불세례라는 단어를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불세례가 지옥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세례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심판과 세례라는 단어가 어떻게 함께 연결될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끼워 맞추려고, 합리화하려고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분이 끼워 맞추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16장에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자,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17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거는 성령 세례로 해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거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은 불세례 줘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뒤에 풀어드리겠지만요, 여기서 성령과 불로 할 때 이 과가요, 카이입니다. 접속사 카이가 뭐냐? 대등접속사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을요, 같은 의미로 동격으로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과 불이 같은 의미로 동격으로 치고 있지만 형질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 권위와 이런 것은 성령도 불도 같아요. 근데 성질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같다고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대등접속사 그리고 카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똑같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사람들은 알곡이 되니까 곡간을 모아드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쭉종이니까 꺼지지 않은 불에 넣어버린다. 이 뜻인 겁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진짜, 에이씨. 이거라도 화를 풀어야지, 좀. 이거는 성경을 완전 난도질해서 아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이걸 어떻게 용납한다? 이걸 왜 용납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헬라어도 모르고. 물론 헬라어 모른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헬라어 몰라도 이 성경만 이렇게 보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이걸 보면요, 성경만 보면요, 여기서 불세례로 어떻게 우리를 지옥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만 잘 봐도. 이처럼 불에 태우신다는 의미를 불세례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는가? 불세례는 지옥불인데 거기에 어떻게 세례라는 이 거룩한 단어, 이 소중한 단어,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우리에게, 물론 영적인 세례, 육적인 세례 다를 포함하지만 이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보증? 이렇게 뭐예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너는 인침? 예.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라는 표징으로 주기 위해서 주신 이 세례를 어떻게 지옥불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나 이거예요. 이걸 왜 아멘하고 자빠져 있냐 이거예요. 이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 이런 자기적인 내 맘대로 성경에서 세상 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신천지만도 못하나 아주 그냥.
자, 그리고 이런 불에 대한 나쁜 의미를 모두 찾아서요, 불세례가 심판이다라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자기적으로. 이게 바로 비유풀이의 맹점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왜 지옥불이에요? 이게 불세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냥 너희들 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5장은 작은 불이 큰 불을 태우는 것처럼 너희들 색시어 잘 놀려야 된다. 아, 잘 놀리라. 이건 좀 잘 말 조심해서 너희들 해야 된다. 예, 야고보서 3장은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 내용과는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냥 말만 같으니까, 불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 참고로요, 나무를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요,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나무를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 온라인 카페 성도님 중에도요, 이분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을 제가 압니다. 저한테 들어보라고 막 메일을 오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들을 시간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혹입니다. 이분은 아주 큰 미혹입니다. 자, 또 불을 나쁜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열왕기상 19장을 또 이용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나가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이걸 보면서요, 자 봐라, 불 가운데는 주님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불은 심판의 불이다, 나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번은. 그러니까요,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 불은, 이 심판의 불은 나쁜 거야 라는 주장을 딱 세워놓고요,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기 주의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내 무릎에 꿇히는 겁니다. 성경을 지배하는 목사, 쓰레기입니다. 성경을 지배하려는 목사, 쓰레기입니다. 저는 감히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천지의 모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경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성경을 자기의 무릎에 꿇려버립니다. 자, 봅시다. 지옥불과 불세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요, 불세례를 변증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틈산들을 보니 불빛과 자직빛과 유황빛 흉밥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걸 갖고요, 그 책에 나옵니다. 이걸 갖고요, 자 봐라, 여기서 나오는 불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지 않냐. 자, 이것은 영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상징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불세례는 지옥불, 거짓 선지자에 나오는 어떤 악한 것들, 이런 것이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딱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겠지만요, 이것은요, 그냥 군대입니다. 군대. 예,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하겠지만요, 아마 이것은 요한이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탱크를 몰랐지 않습니까? 아마 탱크에서 나오는 불을 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쏟아 나온가 라고 이렇게 썼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탱크를 못 봤거든요. 요한은 한 번도 살아신 전. 어쨌든 그때 하고요, 이처럼 성경을 비유로 풀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자로 안 풀고. 그러니까 비유풀이가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불세례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처럼 비유풀이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요, 이렇게 대단히 자기적인, 내가 복음의 시작이 바로 비유풀이의 시작입니다. 성경 변개도 바로 이 비유풀이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비유풀이란 단어와 문맥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냥 갖다 써서 이거다 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무대포식 성경 해석, 무식한 자들의 말,
성경은 무식한 자들의 말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풀이가 바로 무식한 자들의 말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성령 해방죄 그 자체입니다. 신천지 그리고 여자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당신 지금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성령과 불로에서 쓰인 이 카이는요. and 대등접수사입니다. 성령과 불의 그 의미가 그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쓸 때 성령불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을 똑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카이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그러므로 성령과 불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건데 이게 약간 구분되는 것뿐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같은 의미로 쓰셨고요. 그리고 성령과 불을 같은 의미로 쓰신 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불세례는요, 불은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해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신명기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출애굽기 4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불로 인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따라서 불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요. 어쩌면 이게 삼위일체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 불 붙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예,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주셨습니다. 불은 대단히 신성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쓰인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불세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불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레위기 4장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짐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을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여러분 불로 우리의 죄악들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번제단이 짐승을 태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불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님이라보다는 그 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제단의 불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도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지옥불이랍니다. 이거만큼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개쓰레 같은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의 불을 지옥불로 얘기하는데 막 우라통이 터지려고 합니다. 우라통이 제가 지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똥으로 만드는 건데, 똥통으로 집어넣는 건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당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 눈에 바르라. 예, 불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 불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연단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를 깨끗게 연단하는 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세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불 반드시 있어서 천국에 가야 될 그 불세례를 지옥불로 만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천국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지옥 가자는 겁니까? 지금 그 목사님은 지옥 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이 연사 지옥 가자고 외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나친 비판으로 들으려면 들으십시오. 저는 성경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목에 막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싶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도요. 내가 그 3분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놓습니다. 왜? 순결하게 만들어 산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게 불세례입니다. 따라서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삶적인 것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집이 왜 그따위야? 집사님 예수 믿더니 왜 그따위야? 그렇게 왜 어려워져? 죄송하지만 그게 불세례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깎이고 내 몸 한 부분들이 정을 맞고 그래서 둥글둥글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들이 말하는 혹은 신사들이 말하는 불세례 받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럼 임파테이션 되고 막 이리 와봐 뜨거워지지 이리 와봐 뜨거워지지 이런 게 아니고요. 불세례 여기는 이런 게 아니고요. 불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깎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불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세례는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는 거니까. 그러나 이걸 지옥불이라고 만들면 이걸 지옥불이라고 얘기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세례는 성경적입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많이 갔네요. 자, 비유풀이의 열매를 봅시다.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제발 열매로 보고 판단해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그 목회자가 바른 얘기를 하는지 말로 그러지 마라. 그 사람 열매를 보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비유풀이.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그 인터넷상의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고 이 비유풀이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배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풀이의 열매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자, 비유풀이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성도를 온전히 성도로 만든 역사가 있는가? Never.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죠. 윈스턴 처칠인가요? 처칠 수상. 제가 옛날에 많이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다 끊었는데. 그래도 그분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일군이 영국을 막 공습할 때요. 그 처칠이 이랬답니다. 그 독일군 그 비행기를 향해서 손을 딱 쥐고 never give up 그랬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죠. 그걸 누가 이렇게 각색해서 쓸 수 있는 거 내 봤어요? 처칠이 never give up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저는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무슨 말이냐? 비유풀이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도가 온전히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선 역사가 있나? never nothing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비유풀이로 어떤 열매들이 그동안 맺어왔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로마 카톨릭도 비유풀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지주의, 그리고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이처럼 성경을 처음 그 순수한 안디옥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성경을 가장 먼저 변주시킨 그 시작이 바로 비유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유풀이의 열매가 안 좋은데 왜 열매가 안 좋은 것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뒷다리 붙잡고 이런 말씀이 없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 당신들은 제정신이 아니오시다. 반드시 열매로 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하지 말고요. 자, 비유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열째도, 마지막도 알파 오메가를 다 문자로만 해석하십시오.
문자로 해석하다 아니 되면 그래도 매달려도 아니 되면 그때 가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조명을 받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문자로만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비유풀이의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모든 말씀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면, 그렇게 알아야 한다면 학식이 없는 이들은 모두 비유로 말씀을 해석해주는 어떤 목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유풀이는요, 신종 로마 카톨릭입니다. 신천지도 신종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뭐죠? 모든 가장 것들의 어미요 음녀의 수장, 괴수죠. 근데 로마 카톨릭이 쓰는 성경 해석이 바로 비유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목사님들은 다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유풀이는 목사의 권위를 세우는, 드높이는 전략입니다. 그 마치 중세일 때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그 사제의 말에 벌벌 떨어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이 비유풀이로, 목사가 푸는 비유풀이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종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그 영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도움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에게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성경 보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내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떡상이요,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에는 떡을 집어먹으려면요, 고개를,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깨달으려면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을 수백 번을 읽으면서도,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요,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이성과 내 그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겸손 없이 내가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무릎 꿇고 위로 치켜들고 말씀을 보실 때 그런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깨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도 말씀이 아니면 내가 다 깨부시겠습니다. 말씀 제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 비판적이다, 쌍욕을 한다, 그렇게 매도하겠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악한 무리들에게 이보다 더 험한 욕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종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떤 것인데,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데 지 마음대로 비유로 갖다 그것을 풀어제낍니까?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줄을 종이 믿습니다. 우리 복개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혹 비유풀이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말씀이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부디 그들을 벌하지 마시고,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달음의 영, 그리고 어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조금만 더 허락해 주셔서, 원컨대 이것을 계기로 한 명이라도 비유풀이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성경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